여러분들은 평소에 더 많이 감사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불평을 더 평상시에 많이 하는 편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따라합시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원망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너랑 나랑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내가 오늘 종교적으로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막 큰 소리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신앙적인 그런 생활들을 내가 많이 할지라도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은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배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 못지않게 우린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가 아니죠. 제가 오늘 결론 때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지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나왔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아마 아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문둥병.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막 코가 잘라지고 막 손이 그냥 없어지고 그런 병이에요. 근데 당시 이 나병은 너무 전염력이 강해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야 됐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병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을 부정함과 죄의 상징으로 여겨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어,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만약에 그 병이 완치가 되잖아요. 완치가 되고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라고 오늘날에는 이제 의사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당시에는 그 검증을 제사장들에게 받아야 됐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은 완치됐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됐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래서 검증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뭐를 깨닫게 돼요?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어렵지 않으시죠?
나병 환자들이 10명이서 예수님 지나갈 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검증을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자신들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 스토리를 보면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만 보면 주님께서 그냥 치유하신 치유의 스토리로만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후에 약간의 하나의 이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10명의 깨끗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본문을 다시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과 이 16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문둥병,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10명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로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첫 번째로는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거기에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은 다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언제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원망들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뭐 금수저, 뭐 흙수저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태생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 속에서 오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계속 고백했잖아요. 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늘 예배 때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무슨 말을 많이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과 말들을 많이 했었는지, 아니 내 환경은 왜 아직도 이렇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만 내가 나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마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피곤한 눈 부비면서 세수하고 또 옷을 입으면서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매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오늘 오셨나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평범해요. 요즘 나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 지루한, 그런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나의 이 하루와 생활들이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부러운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감사한 적 있겠죠.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두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왔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치고받고 있는 그 형제들, 남매들, 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나요? 누구에게는 그 남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핍박이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평범하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눈을 볼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부럽고 정말로 자기가 갖고 싶은 평생의 소원 중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당연한 듯이 그냥 너무나도 있으니까, 아니 뭐 이게 똑같은데,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가끔씩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것들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부러운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계세요. 평소에 너무나도 이분이 적극적이고 스타일이 하루하루를 막 굉장히 빡세게 보내면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하루에 뭘 해내야 돼. 항상 뭔가 성취를 해내야 돼. 그죠? 막 성과주의적인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해서 막 잠 잘 때 막 쓰러지면서, 그래도 오늘 내가 이 하루를 해냈어, 내가 뭔가 하나 만들어냈어, 하루를 해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쉬는 날이었대요. 그날 별일 없이 이렇게 하루를 그냥 가족들하고, 너무나도 바쁘게 평상시에 지내니까 그날은 이제 가족들하고 그냥 하루를 별일 없이 보내고 나서 이 목사님이 약간 좀 허무했는지 이 아내와 이렇게 집을 들어가면서 아파트 현관에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루가 갔네. 그렇게 이제 약간 푸념한 듯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가 가버렸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옆에서 그분의 목사님이 사모님이죠.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뭔가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이 깜짝 놀랐다라고 그래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없고 힘든 일도 안 생겼어. 얼마나 행복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픈 사람도 없고 힘든 일도 안 생겼어.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이 목사님은 그 하루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냥 평범한, 그냥 무용지물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 아내분이 얼마나 행복해. 오늘 아픈 사람도 없고 힘든 일도 없었어. 얼마나 행복한 하루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이, 나는 그냥 이 날이 별일 없고 지루하고 권태로운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날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오늘 이 하루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아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날이 되게 행복한 날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한번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지루하고 막연한 의미 없이 하루하루가 간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날들과 삶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스스로 오늘 돌이켜보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과 같이 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냥 쌩까고 그냥 없어져 버린 그 9명의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한 사람에 내가 속해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저 당연히 여기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 버린 그 9명의 사람들이 또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한 가지 더를 이야기를 해줘요. 자, 16절에 우리가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한 사람이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누구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굳이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이 출신을 왜 굳이 밝혔을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이 사람의 출신을 밝혔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배경 지식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은 너네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선민들이고 그 너네들의 출신을 자랑하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은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정 짓기는 싫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모태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단정 짓기는 싫지만 여러분들도 근데 공감이 되실 거예요. 모태신앙과 집에서 자기가 혼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게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모태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까? 저는 많은 경우에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혼자 외롭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태신앙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감사한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까 고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 나는 목사님의 부모님이 목사님인 것이 너무 부러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이 나는 너무 부럽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 목사님은 부모님들이 안 믿으시고 이제 먼저 이 집안에서 먼저 이 기독교인으로 되시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세요? 뭐 그냥 저는 그때는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렇구나. 저도 모르게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도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거를 나는 그냥 당연한 것이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부럽고 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출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9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어디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사람은 감사만 하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감사를 뭐 했어요?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마지막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꼭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까지 감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단순한 감사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사 본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입은 10명 중에서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주님 앞에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병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한 그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칫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뭐 감사하자, 뭐 감사를 잊지 말자,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단순한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핵심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크게 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구원이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상에서도 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곧 뭐와 연결이 된다? 믿음과 구원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은혜의 그냥 병고침이었어요. 그냥 육체적인 나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표면적인 감사죠. 그 육체적인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가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 따라할까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나은 거, 예를 들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너무 축복이죠. 근데 병이 들어서 병이 나아도 결국에 그 사람은 또 죽어요.
이거는 진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육체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냥 몸만 고쳐지고 와 신난다 해서 9명 이 쌩까고 돌아간 그 9명은 뭐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빠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돌아온 그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잘했다고 이건 내가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행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자. 열받더라도 감사하자. 열받더라도 감사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감사하자. 아니 하필이면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막 열받는 거야. 감사가 안 나와. 생각해봐. 나는 감사 안 나오는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면은 다 티날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쩌면 당연히 여겨왔던,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혹시라도 지금 분주한 삶 가운데 좀 잃어버렸다면, 지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좀 잃어버렸다면, 그런 모든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을 안 하고 이 누가복음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했지만,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이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게 한 지난주에 한 동기가 있었어요. 딱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이제 주일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뭐 임원 리더 모임까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헌금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때 이제 헌금을 내시잖아요. 헌금을 내실 때 특별히 거기에다가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 특별한 어떤 감사의 제목을 쓰면 그 임원들이 이제 헌금 수전을 하다가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제 책상에 이제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이제 축복하면서 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헌금 봉투 지난주에 이제 하나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지난주에 그 하나의 봉투에 적힌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에 이런 이 특별한 감사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하반기, 지난주 우리 이 성경 공부 수료식 했잖아요. 하반기 신약 공부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라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29명은 어디 갔느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마음, 이런 괘씸한 놈들 한 명만 감사하고 2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그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제가 그렇지 않은 걸 알지만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정말 봉투 하나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좀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기쁘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인 나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성경 공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마칠 수 있게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표현한다라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난주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죄인인 날 구원해 주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으세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런 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포기했어도 주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아까 그 찬양,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숨쉬고 살고 지내는 모든 이 순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서로에게 그걸 잘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나눔에 넣었거든요. 셀 안에서 어색하더라도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한 사람이 혹시라도 가정에,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고마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런 미친 갑자기 또 그럴 수도 있는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